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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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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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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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기 향하신 어린 양에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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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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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기 방하신 어린 양에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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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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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를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디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제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나는 홈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인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인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인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인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 많은 우리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로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영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죄가 있으면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야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덮여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덮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3월 10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 부부 조찬 기도회가 3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장로 부부 및 전교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회 후에 청계산 등산이 있습니다. 성령의 밤이 3월 17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늘비전 뮤지컬 선교단의 창작 뮤지컬 힘을 내요 당신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내기 팀의 라이브 세션과 함께 하늘홀에서 올려드리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에 전도대상 VIP와 함께 참여하셔서 행복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 주일 오후 6시에 하늘홀에서, 3월 26일 주일 비전 예배 시 본당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4기 알파 코스가 3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새가족 및 전도 대상자이며 문의는 박노명 팀장님, 전영자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성흥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았으며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 안과 밖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다시금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고 더 큰 사고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입관에 늘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들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영혼을 깨우고 늘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의 생이 더 복되고 영광되게 하옵시며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 위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장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들어지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헌금위원 걸음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의 동과 서남방은 가득한 죄악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신 길을 내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게 있는 양으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냐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축복이나 뭐 은혜나 성령 이런 걸 좀 하면 좋은데 또 죄야. 또 죄야. 이게 지금 죄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비서와 앉아가지고 다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정해서 3개월 전에 미리 이렇게 공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미 3월 말까지의 설교 본문이 나와 있고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되면 6월 달까지 미리 설교 본문과 제목을 다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로 가고 51주년에는 좀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뭐 이런 것 좀 하지, 목사님 요즘은 이상해요, 죄에 필이 팍 꽂힌 것처럼 말만 하면 죄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마치 주리를 트는 것처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직접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표정으로. 어찌됐든 오늘 오후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신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죄를 지으려고 딱 그러면 한쪽에서 너무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고 양심이 벌써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신방을 하세요. 근데 신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걸 어기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오늘 창세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인은 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신방까지 오셨는데 그걸 어기잖아요.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2번씩이나 신방 가요.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신방을 2번씩이나 가는데도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하나님 말보다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음성이 세상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까?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해도 2분이 대표로 아멘 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 대표 선수니까, 그러니까 다 그분이 우리의 그 마음을 대변해 줬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미처 아멘이 잘 안 나올 때는 꼭 그러고는 싶지만 사실 딱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소리가 내게 더 중압감 있게 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 이어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죄의 싹은 뭐지요? 사망. 옆에 분한테 죄 지으면 죽는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어요. 죄 지으면 죽는데요. 시작. 죄 지으면 죽는데요. 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도 그 사랑을 가지고도 그 죄는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인을 그냥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가 어떤 죄가 되었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분명히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개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죄로 인하여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담 넘어 들어온 분이에요. 정상적으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신 게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은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도 도적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요.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나는 회개한 기억이 안 나. 나는 지금까지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그분은 신앙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빨리 나가셔서 다시 문을 통하여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죄에 대한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죄가 어떤 것들이 죄인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10절까지만 보겠어요. 9절 10절만 한번 다 같이 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그가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가 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로 이끌어 가시려고 끌고 가셨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거기에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장부를 세워서 끌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왜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은 간음 음행을 행하고 또 그들은 거역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죄.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어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그런 성, 그게 이제 소알인가 하는 그런 성이에요. 그 조그만 성이에요. 그 성을 점령하기에는 뭐 한 몇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는데도, 그런데도 져요. 왜 지느냐? 지는 이유가 성경에 죄 때문이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술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해결하고 가야 돼요. 반드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로 32절까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 여러분,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래요. 사형.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나는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런데 내 자녀가 만약에 해당된다면 그 자녀 사형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그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보다야 적지. 아무리 적으면 뭐합니까? 죄를 지면 파면인데. 그러니까 5개인가 10몇 개인가 다 있었어도 그 중에 한 개 딱 걸리니까 파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고 딱 하나 걸리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걸 누가 이렇게 정했어요? 무지막지하게 누가 이걸 정했어요? 제가 그걸 정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왜 정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거 사형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걸 하지요. 죽을 죄를 진 놈만 죽는다 이렇게 써놓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절대 죽을 죄 같지도 않아요. 이 정도의 죄로 수군수군이야. 맨날 하는 건데 여자들끼리 모이면 수군수군 하잖아요. 이렇게 그 맨날 하는데 그 맨날 죽어요. 맨날. 그러니 우리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사형이구나. 그러니까 사형을 한 번 당할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이렇게 보고서 제가 이렇게 로마서 1장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몇 개 쳐봤어요. 그랬더니 사형 이렇게 그러니까 죽고 또 죽고. 아니 그게 완전히 무슨 백골이 진토되도록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형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더라고. 죽어 마땅한 자.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내 상식으로 재판을 받을까요? 성경대로 재판받을까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재판받으면 사형이에요. 이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를 이미 드렸으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안 걸리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다 걸려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옆에 분을 살짝 보세요. 어떻게 인물이 괜찮죠? 예, 인물이 괜찮은 죄인입니다. 예. 그러면 또 옆에 분 이렇게 보세요. 참 고상하게 이렇게 생기셨지요? 고상한 죄인입니다. 고상한 죄. 참 인격적으로 생기시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죄인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이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 죄인으로서의 증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감기 걸려보니까 감기의 증세가 있더라고요.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열이 나고 굉장히 온몸이 아픈 것 같고, 그리고 막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코가 꽉 막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콧구멍 2개 해놨구나.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콧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흐르고, 그러다가 2개가 다 막히면 입으로 숨 쉬라고 입도 하하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살 길을 열어놨는데, 그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죄에도 증세가 있어요. 감기에 증세가 있는 것처럼. 그 증세가 뭐냐? 여러분 한번 조금 불편하더라도 갈라디아서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5장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이렇게 농담하듯이 웃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웃음이 날까요? 재판정 앞에 갔을 때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어떻게 웃음이 나겠어요? 거기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거기에 보겠어요. 19절이에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봐요, 육체를 통하여 오는 그 죄,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 사망, 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죄의 증거예요. 증세들.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들은요 이런 증세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원통함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술 먹었는데 이제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막 이러면서요 그 죄에 나온 열매들을 따요. 막 따요. 그냥 없어지게 막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했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막 지워요. 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 회개했어. 그래서 잠깐 회개한 그 기쁨으로 잠깐 기뻐요. 근데 이상하게 좀 지나면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기쁜 척하고 다녀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한번 부흥성에 참석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서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막 지워. 회개 막 회개. 그래갖고 막 하고 시기심도 없애고 막 분냄도 없애고 막 없애요. 막 지워. 그래 놓고 나서는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은혜가 깔아앉았대나 뭐 어쩌대나 그러면서 다시 그게 새끼치듯이 또 쭈루루 생겨요. 왜 그러느냐? 아니 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자꾸만 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꼭 촛불, 왜 생일 촛불 같은 거 이렇게 뭐 훅 불면 또다시 붙고 또다시 붙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왜 촛불도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켜놓으면 훅 하고 불면 꺼졌는데 딱 보면 또다시 붙어요. 아니 이 죄가 내가 분명히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주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아니 왜 이게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또 생기고 또 생기나. 그러면서도요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날 보면 삐리삐리해졌다 또 이렇게 했다 막 기복이 아주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나 옛날에 다 해봤다니까. 해봤어 그거 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열매만 따서 감춘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그 우두머리 죄가 있어요. 우두머리 죄가. 아니 목사님 우두머리 죄가 있다뇨?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 아주 우두머리 같은,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죄를 짓게 하는 최초의 어떤 죄가 있어요.
그것을 인류 역사에는 원죄라고 불러요. 근데 저에게도, 각각에게도 그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박살내지 아니하고서는 나머지 죄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내 마음속에 그 근본적인 죄를 박살을 내버리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열매들이 쭉 맺어져요. 그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미움 지워야지, 그리고 또 시기 지워야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기가 또 올라오고 미움이 나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요, 반복되는 거면서도 계속하여 마음속에 참된 해결받은 감격과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원래 그 뿌리 되는 죄, 근본적인 죄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거를. 그런데 그걸 몰라.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 근본적 죄를 보여주세요. 그거를 알아야 그 죄를 회개하거든요. 이것을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회개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러분, 뱀이 있어요. 뱀 꼬리 자른다고 뱀이 죽지 않아요. 또 잘라, 안 죽어요. 또 잘라, 안 죽어요. 그것처럼 죄의 꼬랑지만 계속 자른다고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머리를 깨부숴야 돼요. 깨부숴야 돼요. 제가 점심을 식사하고 나서 원로 목사님실에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남편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미운 것도 있지만 좀 마음이요 슬픈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동안에 기도도 하고 그동안에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기쁨이 잠깐 있기는 있었는데 또 푹 시그러들고, 또 기쁨이 있다가도 푹 시그러들고, 계속 그래서 뭔가가 내 속에 찜찜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찜찜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남편을 미워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깨닫고 남편을 미워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났더니 내 속에서 다른 모든 그런 안 좋았던 것까지 싹 빠져나가면서 이젠 진짜 기쁨이 왔어요. 진짜 기뻐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 그럴까? 그게 진짜 기쁜 거예요. 그것을 뭐 성경에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근본적인 죄라고 보는 죄. 요 죄가요 딱 들어오면, 요게 죄가 새끼를 낳는데 7 쌍둥이를 낳아요. 에? 몇 쌍둥이를 낳는다고요? 7 쌍둥이를. 죄가 딱 들어오면 이 죄가 7 쌍둥이를 낳는다니까. 그리고 그 죄 쌍둥이 난 그 죄들이요 또 새끼를 치는데 한 번에 7마리씩 막 만들어요. 목사님, 그거 진짜 성경에 있나요? 있어요. 귀신이 나가서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이 소재돼 있고 깨끗해.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친구들을 가서 불러왔는데 7마리 귀신을 부르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네요. 험악해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사라져, 감사가 없어져. 그리고 성령 충만에 많은 그런 체험에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체험론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근본적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럴 수가 없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기도하라면 그거 힘들지. 그러면서도 기쁜 척하고 살고 은혜 받은 척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겨우 그 정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죄의 근본적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죄의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는 수많은 막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거든요. 그거 따버린다고 이 나무가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그 나무를 톱으로 썰어버리든지 도끼로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접붙여서 다시 일어나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뱀의 머리를 깨부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죄의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이걸 부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해도 시원하지가 않고, 내가 죄 때문에 막 몸부림쳐도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싹 빠져나갈까요? 이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데,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다윗이 그걸 싸웠어요. 다윗이 어떻게 싸웁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났어. 우리는 단지 그냥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들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키가 작으면 다윗이 돌멩이 빙빙빙빙 해갖고 물맷돌로 뿅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탁 넘어뜨렸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 마귀를 팍 꺾어버리니까 그 뒤에 쫓아왔던 수많은 블레셋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것들은 내 인생에 찾아왔던 대장마귀,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근본적인 죄의 그 원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팍 부숴버리는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은 그냥 쏜살같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해요. 마치 고구마 순을 쫙 뽑아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쭉 고구마 줄기에서 막 고구마 그 덩어리들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쫙 이 죄의 줄기를 딱 잡고 팍 잡아 당기는 순간 죄들이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그게 우리는 그 근본적 죄를 숨겨놓을 때가 많아요. 그게요, 원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섭섭함,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어떤 사람은요, 그게 아무에게 내가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실족 때문에 그것은 감추고요, 자꾸만 그것은 그냥 놔둬요. 그리고 다른 것들,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여기서 파생됐다고 생각도 못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이 저녁에 오후 시간에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쓴뿌리가 나서요, 계속 쓴물이 나와요. 그분하고 만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잠깐 동안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없어요. 조금 더 얘기를 깊이 들어가 보고 조금 더 교제를 오래 하다 보면 쓴물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귀 소리, 유괴 소리, 세상 소리, 비판의 소리가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래서 그걸 다 없애려면 이 대장 마귀를 때려잡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그 자본죄 같은 그 죄를 팍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걸 처리하지 않고서는 나머지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내 지각과 나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회개는 은혜랍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은혜. 회개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는 불법이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니라. 그러면 8절 보세요.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 막 일어나는 그 배에 타고 그러면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그들이 다 나 죽었네 막 이러고 있는 그 판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276명을 향하여, 그들 중에는 선주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백부장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경험 많은 선장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죄수의 몸으로 있는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도 절망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구마 순에 붙어 있으면 고구마를 순을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끄는 대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마귀적이고요. 그 모든 것이 육의 생각이라, 육의 생각과 육의 말은 멸망이에요. 참 이상한 건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런 육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망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육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요, 그러면 육의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은 멸망으로 이끄는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에이 되긴 뭐가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배타적인 생각, 하나님의 대적하는 생각, 성령을 거역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대로 가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육체의 생각으로 차단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걸어가요. 그러면서도 몰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믿음이든 긍정적인 믿음이든 다 들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한 것은 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의 증거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의 증거는 뭐 뻔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열매의 증거들이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거는 별로 내가 내 기질이 아니고 나의 성품에서 이런 게 안 나와. 그리고 나는 같은 권사님들끼리 앉아서도 누가 뭐 잘됐다면 에이 그 정말 뭐 그래서 잘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고, 어떻다 그러면 온유한 것보다 한번 핏대도 올리고, 또 누구한테 충고해 준다고 그러면서 가시 하나 좀 집어넣어서 팍 찔러보고, 내가 자꾸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 지옥 가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혹시나 잘못돼서 버림받을까 봐.
사도 바울도 덜덜 떨 정도인데 우리야 뭐 사시나무 떨, 그게 있죠. 그 한겨울에 개 떨듯이 떨어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웃으면서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저는요, 농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요. 저도 여기 쭉 줄을 치다 보면 저에게 해당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남에게 전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듣고 내가 고치고 내가 회개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목사하고 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리 목회를 뭐 몇 년을 했대, 지옥 가면 소용없어요. 지옥에 가면 목사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못 갔다 왔어요, 아직. 근데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은 게, 어떻게든지 먼저 나부터 천국에 내가 확실하게 천국을 내 소유로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지옥은 가지 맙시다,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 오래 믿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허당이에요, 허당. 제가요,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 분인데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 교회에 무슨 뭐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 중간에 서신 분한테 그 교회 거는 하나님께 헌금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놓으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내가 세금도 냈으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얼마에 샀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게 아닌 걸 본인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 만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그의 영혼을 구해줄까요? 그냥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가지시라고. 아간이 그랬다고. 가지시라고. 목사가 그게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를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 모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신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제가 무서운 말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해 주는데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기도할 것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자를 보고는 기도도 하지 말아요. 그 기도도 해주지 말아요. 그래서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그런 거는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건 용서가 안 된대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또 한 곳을 우리가 본다면요,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3장 28절 29절 3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가 없어요. 또 한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제가 찾아놨던 것을 접어놨는데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 1서로 찾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요한 1서 5장 16절이에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또 한 구절, 누가복음 아까 12장 10절인데 제가 잘못 찾았네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죠.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 용서받아 죄는. 근데 한 가지 그것만큼은 용서가 안 돼. 그건 예수님도 용서를 못 한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그러니까 인자를 모독한 것은 용서가 된대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독한 것은 용서가 된대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야 예수를 믿거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된대요. 야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이건 용서가 된대요. 그럼 성령을 모독한 건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성령 모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령 모독은 누가 주로 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중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보다도 성령의 맛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고서고 회방하고 그것을 모독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아선단 말이죠. 누가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것을.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악한 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감독자로 세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독자들이 하는 일은 악한 이로부터 성령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자를 막 흔들어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열심을 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남들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수록,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중진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악찮은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고, 내가 몰랐는데, 이게 그런 죄인 줄 몰랐는데, 죄는 모르고 졌어도 죄예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우리 교회 한 분도 영원히 용서받는 죄를 범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 모독을 해요. 그러면 죄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찾아가는 교회 중진일수록, 교회 목사일수록, 그리고 모든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지도자가 될수록, 이게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인지 사람들이 하는 일인지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무조건 입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비판하고, 섣불리 재단하고 큰 낭패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다? 성령 회방죄다. 이것은 예수의 피로도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의 피로도.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영택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흔적들이 나오고 죄의 증세들이 나와요. 이런 증세만 떼지 말고 예수의 피로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머지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대적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는 늘 겸비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가 붙잡고 써요. 마귀의 종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마귀의 종된 자들이 누군가 하고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다, 가룟 유다, 여리고성에 가장 근접하게 들어가서 막 공격해 들어가던 아간,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조카 롯,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로 그런 인물들. 그래서 우리가 중진이 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엎드려야 돼요. 누가 목사가, 누가 장로가, 권사가.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저는 공갈 협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 살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게 성령 회방하는지 성령을 모독하는지 몰랐거든요. 이걸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내게서 이 용서받은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셔서 정말 그게 성령 회방이 아니고 모독이 아니라서 용서받은 참된 기쁨의 영이 내게 회복이 된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괜히 믿은 거예요. 괜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내려가고 능력 받았다고 좋다고 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다 능력 받은 자 속에서 나왔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대부분 성경을 많이 알던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단 교주들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방해가 되는 자는 목사들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의 장애가 될 제가 이렇게 서서 그래도 목회를 하잖아요. 저를 도끼로 찍어서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갈까? 바로 그게 목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지 않을 바로 그 대상이 돼야 복을 받지요. 지옥 갈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내쳐서 너는 지옥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겠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무슨 은총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는 무서운 거다, 이것을 알고 죄를 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털어없애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내가 늙어간다고 같이 늙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쉽게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게 말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겠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덜덜 떨었어요. 아론은 잘못하고 났더니 바로 하나님 호출해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바로 아직도 건강한데 옷 벗겨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 시간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그냥 가지 마세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회복하세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억지로 만드는 그러한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그냥 좀 기뻐하다가 말고 환경 좋아지면 또 좋아하다 말고 하는 그런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쁨이거든요.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받은 그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사 내가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숨지 마시고, 덤불 속으로 숨는다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서면 돼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고 싶어요. 내 영이 살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죄가 다 떨어져 나가기를 원해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돼요. 계속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던 내가, 방종했던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는요, 막 외쳐서 기도하지 마세요. 한번 주님 앞에 소곤소곤 기도하겠어요. 소곤소곤. 소곤소곤 기도하세요.
성령의 한번 비침을 받고 그 은사를 맛본 후에 짐짓 범죄하면 다시 회복해 할 수 없으니, 여러분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신앙이 낙오되고 미끄러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마귀는 더 악착스럽게 나를 넘어뜨렸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아 버리려고 나를 막 물고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려면 전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지난 세월에 지은 죄로 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 병기로 살아라. 주여, 내 모든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과 내 입과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과 또 추진하는 모든 꿈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지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끔찍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옥 갈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선두 그룹에서 밀려나면 다시는 선두 그룹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처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과의 그 속도를 맞추려고 내 자신을 계속 쳐서 한계에 이르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경주장에 서 있는 마라톤 선수와 같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십시오. 무거운 죄들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으세요. 이제 어려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세상에 뭐 얻었다고 그게 대수겠어요? 세상에 뭘 좀 누리고 산다고 그게 무슨 명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명함은 그런 거 없어요. 죄를 이긴 것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밖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의 간증도 그 간증밖에 없어요. 최고의 간증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증도 육에 속한 썩을 간증에서 영적인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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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결심하신 분은 꼭 나가실 때 전도사님께 그 등록증을 써서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가 마친 후에 저를 꼭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 예배가 마쳐지면 이 자리에서 회의가 있겠습니다. 확대 운영 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각 팀장님들, 국장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목보다 검고 주홍보다 붉은 채 양털보다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받은 기쁨으로 후를 나르는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